쇠붙이로 만든 도장을 불에 달구어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 된 제품들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만든 사람의 낙인이 찍혀 있죠. 또 양이나 소나 말이나 보면 그 주인이 누구 건지, 또 그 말의 소와 양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낙인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벗어나기 어려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 찍다는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가 벗어나기 어려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곤욕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 일을 겪는 당사자도 참 힘들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나 그런 무리 역시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다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조용히 이야기한답니다. 이 세상에는 수근거림이 참 많습니다. 어딜 가도 수근수근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수근거림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수근거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수근거림이 많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수근거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넘겨주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2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32절 보시면 그들이 29절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수근수근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근수근한 게 많은 겁니다. 그 수근수근하는 것이 31장 32절에 보시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겁니다. 그 수많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수근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원어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수근거리는 것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근거리는 단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원어의 출발 석상은 속삭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삭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9절에 수근수근하다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없는 말을 지어낸다, 험담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수근수근하다는 것이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없는 말을 지어낸다, 험담으로 가득 차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여러 모임과 공동체에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모임을 갖자고 여러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이나 공동체를 우리가 갈 때에 가기 싫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수근수근한 게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런 모임일수록 우리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임과 공동체는 밝은 곳에 모두가 나와서 다 터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모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가족에서조차 아빠를 떼어두고 딸과 엄마가 서로 속삭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남자 혼자입니다. 여자 셋이 있습니다. 여자 셋이 모여 있을 때, 속삭일 때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저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왜 성령을 우리가 갈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은 나를 두고 수군거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시거나 말을 부풀리거나 나에 대해서 험담을 절대로 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비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어떤 험담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에덴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성도님과 수근거리면 저의 목회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수근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 화장실에서 혼자 막 무슨 소리를 하면 찬송을 하거나 기도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뭇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서로 낮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그들이 속삭이고 있는가?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답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뭇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가? 예수님과 삭개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셨을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공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삶을 사시고 30살 때부터 33세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을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보러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밥을 먹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군거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수군거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이 말입니다. 무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수군거렸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무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삭개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그는 여리고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세무서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세무서장,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은 최소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만이 세리장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소 수년에서 10수년간 세리가 되어서 열심히 세리로서의 삶을 살고 그가 마침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가 세리로서 10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의 충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저 세리들은 우리들을 괴롭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다,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도시 어디를 다니든지 사람들은 그가 지나다닐 때마다 귓속말로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바로 삭개오 때문에 사람들은 더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이 이혼을 한다 그러면 그 여성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친정집에 가서 죄인처럼 숨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초기 대한민국의 복음을 받은 후에 초기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엄청난 고초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무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셨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신이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외에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스스로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실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직원들이나 동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들이 분명히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앞에 여러분 어떻게 버티며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회색 분자처럼 여러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초기에 사도행전에 나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수군수군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십거리, 그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어쩌면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자의 증거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서로 얼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동지인 것이죠. 참으로 한동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며 잘 견뎌봤구나.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반가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수군거림이 됐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한 번이라도 바라본 사람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도 절대로 서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뻔히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이 죄인이었고 세리로 엄청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군거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과 오늘 삭개오가 서로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하신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원어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바로 보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수금거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된 삭개오를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비록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출할 때도 늘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부자도 되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그가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히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낙인 찍혀서 그것을 벗어버리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한번 낙인 찍힌 인생이기에 그 누구한테도 나의 낙인 찍힌 인생을 결코 벗어나게 해줄 수 없으니 예수님이라면 나의 낙인 찍힌 그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낙인 찍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낙인 찍힌 인생을 맑게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로부터 낙인 찍힌 인생이 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앞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삭개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죄인, 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이라고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그것은 삭개오 자신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었던 그 삭개오의 귀에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말끔한 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서 있지만 우리 모두 삭개오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받는 수군거림은 믿는 자로서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누군가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들의 시선을 받을 때에 그런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헐뜯고 비방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입니다. 죄를 짓며 살아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보다 저는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롭고 존귀하신 피가 아니고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을 보며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속삭일 수밖에 없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날 부끄러운 모습과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도 하였고 누군가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주변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속에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찾고 싶어서 우리 에덴 교회에 그들이 방문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교회당에 드나들 수 없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혹이나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그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가 미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겠사오며 그리고 갚겠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기 전부터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간 것을 씻겨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4배를 갚았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그가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하십시다. 수군거리는 것이 죄인의 모습임을 깊이 통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수군거리는 그 모습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모여서 수군거리시다가 저한테 걸리시면 혼나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차를 찾아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수군거림 당해서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립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수군거림 당하며 수군거리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우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실제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둠도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떤 수군거림도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고 싶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에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합심하시겠습니다.